아버지 대적하며 살던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드러나게 하지 마시고 유일하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어도 그냥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 사실을 사실로 전하면 이게 사실이 되는데 종교로 전하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을 때 우리의 영은 두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영혼육이 있죠. 영이 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사탄, 마귀, 귀신, 다른 영, 좀 약하게 말해서 사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심한 말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고 중간에 착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알게 된 게 저희 가문 대대로 다른 영에 씌어서 살아왔던 겁니다. 제가 처음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믿게 됐어요. 예. 제가 빡빡 우겨가지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크라이스트와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두 길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뭐냐면 사탄은 아담의 죄 이후로 사탄의 미션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정말 다양한 형태입니다. 가면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3일 후에 몸이 다시 사신 것도 그냥 팩트고요. 예. 또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것도 그냥 사실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안 믿어도 믿든 안 믿든 그냥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 사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형태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주 양의 탈로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진화론이라는 거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거짓말을, 이 허구를 과학이라는 학문에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무신론을.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요. 사회과학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그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체계화시켜서 넣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 거짓말을 아주 그냥 복잡하고 그럴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제 이웃을 저는 살았고, 물론 계속 저도 그 영적 전쟁 안에 있지만 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진리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믿는 삶이 현실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 지옥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그걸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삶이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막연한 낙관주의였어요. 제가 왜 그랬냐?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긍정적인 사고 그거예요. 그거는 현실을 안 봅니다. 현실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가는데 그걸 안 하고 막연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문제에 당면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삶이 사실 샤머니즘이고, 우리 크리스찬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만이 현실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만이 진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고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전적인 부패, 전적으로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요. 야,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 그렇게 바보일 리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보다 더 악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바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교육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이 죄인지도 잘 몰라요. 제가 선교사님 그 간증을 그 오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성경을 막 읽어 주셨대요. 신명기인가? 근데 이제 근친상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대목이었대요. 근데 그 부족이 슬금슬금 도망가더래요. 그 막사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부족이 근친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텐트 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가 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족은 옆 부족이랑 싸워서 죽이고 인육을 먹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냥 깨달아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바나나 하나도 내가 80년을 살아도 80살이 돼도 바나나라는 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바나나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건 교육이 아닙니다.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 퍼뜨린 사람이 진화론자들이에요. 보십시오. 가르치다, 이게 정보를 주입하는 겁니다.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을 가르는 기준은 좋은 정보를 주입해 주느냐, 나쁜 정보를 주입해 주느냐입니다. 좋은 정보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없죠. 이게 사탄은 그렇게 싫은 겁니다. 절대로 뭐 질문한다고 상상력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은 창의적이에요. 하나님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은 못 만들지만, 있는 것에 유유창조라고 하죠. 무유창조는 못하지만 하나님 형상 닮아서.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이크부터 모든 것이 없던 게 해 아래에 새로운 게 없다고 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다 광물이에요. 이 땅에 있던 거. 이 철,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것저것 조합해서 끓이고 뭐 찢고 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땅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 제가 저희 직원을 전도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기업 경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창조 질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라도 학생이나 그 주부님이시나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사실은 다 적용되고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편안한 삶,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진짜 복, 사탄은 말 뜻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복을 받는다 대신에 복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딱 바꿔보면 이게 진짜 뜻이다라는, 복의 진짜 뜻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천 우리 세계관 월드뷰,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절정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성경적 기업 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 기업 경영, 저는 사실 예수님 믿고 성경이 사실인 줄 알겠고, 이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한만 읽어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인 줄 알겠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강해 설교 막 창세기부터 막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루에 3개에서 5개,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4개씩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엄청난 시간, 또 그 복음 관련 강의, 이제 설교하겠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회사는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복음적으로 경영하는 건 어떤 것일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섬기는 걸까? 그런 것들, 돈을 버는 것의 의미는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크리스천 경영, 일터,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제게 주신 인사이트들. 첫 번째 이제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기업 경영의 목적과 방법,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목적,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목적은 한 가지밖에, 그리스도인 기업 경영, 크리스천의 기업 경영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했을 때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변화됐을 때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선해질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그 순간만 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 배우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걸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거 예수 믿기 전에 밖에서 하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 사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둬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목적과 이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는 도덕 없이 있을 수 없고, 도덕은 신앙 없이
있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